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돌아하십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으로 각자 처한 상황 중이라도 여전히 우리 매일 기도회에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 그리고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우리 열린문의 가족들 모두가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이 어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어서 속히 함께 모여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형편을 따라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친히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신비의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오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저스티스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책을 그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는데 이게 그 37개국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더 많은 소득, 더 좋은 환경, 그리고 또 정의와 도덕, 또 시장 논리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귀한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더라고요. 결국에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더 좋은 환경을 통해서 더 많은 행복을 경험하려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돈을 적게 벌었을 때, 인컴이 적었을 때와 다르게 인컴이 많았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 그 행복의 기간이 어디 좀 길던가요? 물론 자족하시는 분들은 그 행복의 기간이 굉장히 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더욱더 많은 그런 인컴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또 나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설정해 놓은 그 목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하는 그런 상황도 왕왕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물론 결혼을 하기 전보다는 더 행복할 수 있죠. 근데 행복의 기간이 과연 그렇게 긴가라는 것이죠. 또 많은 학위를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도 그 행복의 기간이 과연 그렇게 긴가?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결국에는 환경의 변화만으로는 영원한 행복, 지속되는 행복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또 결론에 우리는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채워져야 하는 영적인 어떤 그런 공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져야 우리는 영원한 행복, 그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근본적인 영혼의 행복, 영혼의 만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질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답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는 행복감, 그 풍성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그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데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열린문 공동체에게 이것은 아주 귀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상대방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영원한 행복을 경험케 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아름다운 지혜의 말보다 순전한 십자가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본인이 증거했다,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오직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으로만 본인이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성령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기술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이 고린도전서 2장에 기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복음 증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본인은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1절 말씀에서 말과 지혜의 거창함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저희가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리스 로마 당시의 상황은 이 수사학이 꽃을 피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변에 능하고 또 철학과 논리에 잘 맞는 그런 말을 하는 웅병가들을 굉장히 높이 치켜 세우는, 그래서 많은 인컴도 생기고 또 제자들까지 이렇게 따라 붙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그리스 로마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말의 거창함, 지혜의 거창함은 아주 중요한 무기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언변을 이용해서 또 수사학을 이용해서 설교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왜 말과 지혜의 거창함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수사학을 이용하여서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는가? 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본인이 증거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사도 바울이 작정을 했을까요? 그거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이 사도 바울 자신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실상 학문과 철학과 변론에 있어서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모든 어떤 랍비들보다, 스승들보다 우월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니까 본인이 헬라 문학과 시인의 제자라고, 소생이라고 그렇게 본인을 밝히기도 했고, 또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랍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 어떤 지역이었는가? 길리기아 다소가 어떤 지역이었는가? 상업과 교육과 경제, 정치 모든 것이 다 집결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이 프라우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요즘에 글쎄요,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살면은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부유층들이 많은 지역, 사는 지역들, 아니면 경제인들, 정치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다면 조금 어깨를 피고 좀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 이 사도 바울이 그 문화생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비리그 이상 가는 그런 데서 본인이 수학하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과 같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
본인의 학문적인 지식 그리고 또 본인이 수사학적인 그런 어떤 기술들 그런 것들을 다 버렸는가? 이 빌립보서 3장 8절을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물론 그 말씀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화장실에서 일을 보신 다음에 물을 내리시면서 아우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물론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떤 병세가 있으셨는데 이렇게 일을 보니까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워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물을 내리시면서 그냥 쏟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고상한 지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설물로 버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 잘 나와 있듯이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거예요.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전도여행을 오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아덴, 그리스 아테네 지역이거든요. 그 아덴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합니다. 복음 증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복음 증거를 할 때 이 고린도와 마찬가지로 이 아덴도 헬레니즘 문화가 꽃피었던 이 수사학이 굉장히 성행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논리와 철학을 다 동원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2절 그 이하의 말씀을 한번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설교를 했는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사학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게 성행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웬걸요? 사도행전 17장 이하의 맨 끝에 보니까 소수의 인원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복음의 열매를 얻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사학을 동원하고 논리정연하게 또 철학적인 내용을 다 동원해서 정말 웅변가답게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소수의 인원만, 물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두 사람, 소수의 인원이 사도 바울을 쫓아온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도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복음 증거는 모든 수사학을 동원해서 언변을 동원해서 논리정연하게 철학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복음의 열매를 거둬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통해서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만 전하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덴 그것을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달랐어요. 외적인 화려함이나 거창함을 통해서 사람을 얻으려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만을 가감없이 그렇게 증거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러한 작정과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복음 안에 있는 진짜 지혜와 능력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짜를 갖고 있기에 사람의 환심을 위해서 애써서 어색하게 치장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혹시 먹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주 고급 한우를 여러분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 A급 아니면 트리플 A급 그렇게 되는 고급 한우를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론 취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한우에다가 여러분 막 덕지덕지 양념을 막 발라가지고 그렇게 구워서 드시려고 하시는 분은 적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한우가 너무 귀하잖아요. 그 한우의 고기의 질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은 좀 그냥 이렇게 구워 드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진짜는요 거추장스럽게 치장하지 않아요. 막 표현하려고 하지 않아요. 애써서 어색하게 그렇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이 진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기 때문에 어떠한 치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이후에 믿음의 삶의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지지 않으려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교회 생활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에 맞춰질 때가 있어요. 물론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노하우 굉장히 필요하죠. 사람의 지혜들 너무 필요하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앞서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다시 한번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또 열린문 공동체가 이 복음을 매력적으로 전하고 또 들리게 하기 위해서 논리에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의지해서 십자가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우리 열린문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우리의 능력보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시는 분이지만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할 때 많이 사용되는 우리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을 받고 영접만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도움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했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복음이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만의 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참 곤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이해될 줄 알고 그것이 완전히 이해되기까지는 내가 복음을 듣지 않겠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런 어리석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2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저희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세대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대해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알게 되는, 이해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참 지혜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과 반대로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 16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참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도 저희가 같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참 미련하기 짝이 없다. 그렇게 보이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달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보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조명하심으로 인하여 깨달아지는 은혜를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린문 공동체가 36년 동안 은혜가 임하고 머물고 흐르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앞으로도 은혜가 흐르는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밖으로 또 담장 너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귀하게 감당하는, 근데 증거할 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순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정말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열린문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나와 함께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작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세상의 지혜로 그렇게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십자가만을 하나님이 증거하는 그런 우리 열린문 공동체, 또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깨달지 못하는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들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매주 목요일은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 주변에 보내주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한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역에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과 사역지를 보호하시고 또 고난의 때에도 복음이 증거되어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지를 섬기는 사역자들과 믿음의 공동체에 복음의 능력을 더하시고 미국 내에 미전도된 타민족 이웃들을 우리 하나님 친히 만나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넘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많이 무너지고 연약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께로 하나님 붙잡힌 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하나님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많은 이웃들이 있음을 저희들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십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참 지혜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증거하는 원색적인 복음주의자,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 열림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한 대할 때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